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부활절 메시지가 그냥 사도행전 나가느라고 조금 제가 부족했는데 오늘 전하게 됐어요. 다 같이 나와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보아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리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던지아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나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거기까지 읽어야 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문에 나온 대로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은 더디 믿는 자들입니까? 빨리 믿는 자들입니까? 오늘 애들이 많이 안 왔는데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은 여러분 자녀들은 부활을 믿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부활을 안 믿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교사들도 나오셨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 나온다고 믿는 건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디 믿는 자입니까? 오늘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은 빨리 믿는 자입니까? 마가복음 9장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들을 낳고 달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거든 이 귀신을 물리쳐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물리쳐 줍니다.
여러분은 정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겁니까? 물론 안 나온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겠죠. 믿음이 생기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바쁘거나 무관심해서 자신이 왜 예수를 믿는지를 스스로 질문할 겨를도 없이 인생을 가볍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왜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보 목회자 코너 읽어보셨죠? 제가 제 간증 쓴 겁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그러고 그 마지막에 당신도 써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예수 못 전합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도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자녀에게 왜 예수를 믿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왜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 교사가 무슨 아이들에게 왜 예수를 믿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써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저는 10가지를 썼습니다. 5가지라도 좀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예수 믿어서 뭐 좋아야 예수 믿는 거지, 뭐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그럼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물어보란 말이에요. 예? 오늘 한성이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한 번도 안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아빠가 한성아 너 왜 예수 믿냐? 그 대답 못하면 그냥 믿음 없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그럼? 근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예수 믿니? 물어봐야지. 아이들에게 왜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여러분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예수 계속 믿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오늘 여기 온 분들이 나는 왜 예수 믿는가를 정확하게 몇 가지나 쓸 수 있는가 한번 써보세요. 이게 뚜렷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왜 예수 믿는지를 질문할 겨를도 없이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극적인 일을 당하거나 정말 영리한 회의주의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 신앙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안 흔들릴 줄 압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식 죽어보세요. 안 흔들리나?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부활을 안 믿으면 무너져버려요. 그냥 안 무너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비난만 당해도 막 믿음이 막 흔들린다고요. 고난만 당해도요 인생에. 또 요새는 회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보면 거기다 솔직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모범을 보이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그러세요? 그럼 만약에 내가 모범도 안 보이면 안 믿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 엄마 뭐 예수 믿어서 별 볼 일 없는데 뭐하러 믿어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회의가 생기면 반드시 긴 성찰을 통하여 정리해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의심을 자각하고 그 의심과 씨름을 해야 돼요. 자기 의심뿐만이 아니라 친구와 이웃들의 의심까지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주위인 사람들 왜 안 믿냐? 의심이 있으니까 안 믿죠.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만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위의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도 변하지가 않아서 저야 보니까 뭐 예수 믿어도 뭐 나랑 똑같이 뭐 별 볼 일 없네. 그러면 안 믿지 뭐하러 믿겠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의심하는 거 괜찮아요. 도마처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마는 쉬운 얘기로요, 다 믿는다고 그래도,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보여주잖아요. 손을 넣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믿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 안 믿어요. 내가 너무나 정말 잘 믿어서 아름다운 인격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솔직히 더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격적으로나 여러분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 보니까 인격이 너무나 예수 믿고 아름다워지고, 참 우리에게 하는 것도 참 안 믿는 엄마와 달라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세요? 자신해요? 안 그런 부모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현실은요. 그러면 지가 경험해야죠. 그죠? 지가 경험해야죠. 그럼 그 경험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범만으로는요,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이 돈독해지는 않아요. 지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흔들려도 괜찮아, 내가 믿음을 줄게. 그러면 오늘 믿음 주는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형편을 만나면 다 흔들리잖아요. 이들은요, 예수님이요 정말요, 능력의 예수로요 노마를 막 정복하고요, 정치적으로요 진짜 건져주는 메시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요.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이제 잘 보시자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13절. 그날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둘이 예루살렘의 어디로? 25리 된 엠마오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지금 이제 비참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선입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메시아를 이해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엠마오 제자들이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인생에 고난만 당해도요 막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진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엠마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려가는 게 당연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요, 이 제들과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했다고요? 지금 엠마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낙심 와요. 절망도 있어요. 뜻하지 않은 고통과 슬픔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심을 믿으세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주님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는 일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한 번도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들은 지금 낙심하고 가는데 주님이 지금 낙심하고 가는 이들과 동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꼭 깨달아야 될 거예요. 인간이 어떤 큰 문제에 함몰되면요, 인간은 답을 찾지 못해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인간들과 서로 이야기해도 답이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해답을 갖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확률은 1%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요, 그들이 돌아올 프로테이지는 1%도 없었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요, 주님이 반드시 갖고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요, 문제에 나는 그냥 함몰돼 버리고 말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요, 이 두 제자가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요? 16절, 그들의 뭐가 가려져서요?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언제나요, 이 눈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타락이 어디서부터 들어와요? 눈으로부터 들어와요.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단 말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보는 것부터. 언제나 죄악이요, 보는 것부터 시작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는 죄악에 빠지고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마음이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인지력도 현실 감각도 떨어져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보 안면 가지고 이번 한 주 꼭 기도하세요. 마음에 대한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기가 막힌 기도를 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정말로, 제가 오늘 어떤 기도를, 은퇴 목회자, 제가 오늘 기도를 맡아서 순서지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까, 제가 이제 이 기도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이 기도 해드렸어요. 사람은 누구나요, 연약해요.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 잊어버릴까 봐 앞에다 붙인 거예요. 늘 푸른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마음. 소나무를 생각하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마음 갖고 쓴 거예요. 습속의 호수처럼 어떤 마음? 고요한 마음. 하늘을 담은 바다처럼 넓은 마음. 밤새 내린 첫눈처럼 순결한 마음. 사랑의 심지를 깊이 묻어둔 등불처럼 따뜻한 마음. 가은 들녘의 볕단처럼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겸손한 마음. 살아있는 동안 나이에 상관없이 능근처럼 풋풋하게 설리는 마음. 이 읽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의 행복 마음에 있다고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마음이 넓어지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그 좁은 마음 갖고 날마다 싸우고 살아요.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서 보세요. 언제나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우잖아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넓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돼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변하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해요.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한 줄 아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회자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요, 많은 목사님들은 목회 평생 해도요 힘든 목사님들이 많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행복하겠어요? 무슨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목회 평생해도 웬만큼 보장되는 목사들 한 20%밖에 안 돼요. 80%는 무척 어렵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평생 목회를 하고도요. 물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힘들죠. 그런데 제가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 오늘 은퇴하는 이 목사님들에게 한결같은 마음, 고요한 마음, 넓은 마음, 순결한 마음,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설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도 동일함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행복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야 행복해지는 거고요. 예?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은 당신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평생 안 변하면 그냥 불행하게 살래요? 그러지 말라고요. 내 마음이 변하면 되잖아요. 내 마음이 변하면 행복한데, 내가 넓은 마음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또 기도하면 역사하는데, 언제까지 쉬운 얘기로 상대방 변하지 않는다고 속만 썩이면서 그렇게 살래요?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올시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영혼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진짜 예수를 보라고요. 오늘부터 아가서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아가서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사랑, 사랑.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요. 저는요, 사랑이란 단어가요, 오늘도 한 10번 나왔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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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예, 예. 예, 아가서처럼 사랑하고 살면 행복해요. 예.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려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아가서가.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무너지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꼭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꼭 암송하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줘 볼래요? 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낙심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불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환병에 걸리면요, 병원 갈 때마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여러분 안 불안한가 봐. 난 되게 불안하던데. 난 목사인데도 엄청나게 불안해요. 예, 불안하고 낙심도 돼요. 예, 의사가 가서요, 좋아졌다고 그러면요, 그렇게 올 때 마음이 가벼워요. 그런데 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막 가슴이 팍 무너져서요, 예, 내려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은요, 나에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나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 우리 성경에는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수없이 외웠어요. 저 말씀이요. 저 말씀으로 이겼어요. 제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주님이 해주시대요. 그렇습니다. 예,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세요. 예,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려 당신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살아 계시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질문을 자꾸 하라고요. 그게 참 중요해요.
주님이 17절에 뭐라고 질문한가? 이제 탁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죠. 두 사람이 보세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낙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지금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슬픔을 이겨보려고요. 그때 제가 미국을 갔었잖아요. 미국 동서부를 다 돌아다녔어요. 동부도 다 여행하고요. 나이아가라 폭포도 다 보고 서부로 가서 다 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카나다로 넘어가지고 로키 산맥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거기도 가보고, 제가 오면서 저 혼자 한 얘기예요. 슬픈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잘 지키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 지금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가려졌어요, 이 사람들은요. 왜? 온 마음이 슬프니까. 제가 금방 했잖아요. 슬픈 사람의 마음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고. 똑같은 그런 경험을 이들이 하는 것이에요.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얘기를 당신만 모르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에요,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나사렛 예수엘이라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절,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 이스라엘을 속량, 해방이란 뜻이거든요. 정치적으로 해방할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메시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 것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세상 것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심지어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우상이라고요. 쉬운 얘기로 더 제가 강하게 하면, 자식 죽어도 예수 믿을래요? 아멘 할 수 있으세요? 못하겠어요? 어려울 거려? 쉽지 않을 거려? 이동원 목사가 그랬어요. 자기가 그 아들이 암으로 갔어요. 42살에. 참 똑똑한 아들이었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하나님, 제가 목사지만 솔직히 아들이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저는 아들이 세상 것 잘 될 때 더 좋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감사를 썼어요. 그래도 그 아들이 암이 걸리고 나서 마지막을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했다고, 솔직히 자기가 목사지만 아들이 예수를 잘하는 것보다
미국 가서 공부 잘하고 출세해서 더 좋았다고. 여러분, 이건 마음 아픈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참다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구원하러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세상 것 출세시키려고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가? 먹빛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악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말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기도하고 정말로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예수 부활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한 주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의 말을요 이제 듣고 다섯 번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25절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목 나온 거예요. 시작. 이르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여러분, 말씀을 즉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더듬이져요. 자꾸. 믿음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알아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신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면 나머지는 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정말로 믿음은 신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요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도 그 아버지가 믿음을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 고쳐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믿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달라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전 그런 기도를 해요. 이제 고난을 이렇게 겪고 어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의 일을 만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거기도 날마다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연약해요. 여러분, 안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한 번도 그런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셨던 거예요. 내 인생에 막 내 믿음이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엄청난 은혜 속에 산 거예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흔들려요, 믿음이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는 거지? 예.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러시는 거지? 이런 의문이요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마음속에. 그러고 엎드리면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26절, 그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을요 자세히 예수님이 설명해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꼭 써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꼭 한번 써보시라고. 몇 가지는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면 오늘 제가 쓴 거 가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써보세요.
그 지면이 너무 하래돼서 조금해서 저는 한 가지에 한 장씩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뼈대기만 쭉쭉쭉 써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참조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그건 분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예수 믿는가를 내 자녀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을 못할 것 같으면, 주님, 내가 예수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으시죠. 그리고 다시 잘 알도록 기도하시죠. 내가 모르는 예수를 어떻게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알아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음식 하나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예? 예. 예, 저는 라면 끓일 줄밖에 몰라요. 아직 많이 배워야죠. 예, 많이 배우려고 해요, 진짜. 예, 예. 잘 음식을 잘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 시간만 되면 열심히 배우려고 그래요. 예. 열심히 배워서 아내 해주는 것도 행복 아니겠어요? 나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연약한 아내에게 내가 음식을 잘해서 해주면 참 맛있다. 예, 저는 하려면 막 이리 없고 저리 없고, 설거지도 잘하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해보면요, 그것도 깨끗하게 하는 게 쉽지 않대요. 꼭 묻혀요. 다 해보면. 그런데 그게 그러네요. 그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잘 연습을 많이 해야만 설거지 하나도 아내 마음에 들게 할 수 있겠구나. 깔끔하게 해놓으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꼭 해놓으면 그래요, 그냥. 그렇습니다. 엄지선님 알아들었죠?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고 마음을 쏟고 온전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 그건데요, 말씀을 보는 거, 제가 그 생각이에요. 설거지하면서 내가 말씀 연구하고 설교 연구하는 것처럼 하면 잘한다고 할 텐데 왜 안 되냐, 이건. 이건 오래 해서야 되고요. 내가 은혜가 돼요. 언제나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뜨거워져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항상 그래요, 저는요. 제가 매주 설교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은, 그렇지 않은 적은 별로 없어요.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언제나 저한테 은혜를 줘요.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여기 나올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수행전명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지난주에 참 기뻤어요. 새 청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 오면 제가 그 엄마랑 한번 통화를 해요.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하도 끌고 다녀서 주일날 3번 갔대요. 아침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래서 따졌대요. 엄마 한 번만 가면 안 되냐고. 다른 애들은 다 한 번씩 가는데. 그래서 이제 걔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됐대요. 그래도 거기 있을 때는 3번씩 따라다녔는데 저가 집에 나가서 지겨워서 안 가면 어떡하나.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잘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예수형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은혜를 받대요.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깊이 알았다고. 몰랐다고. 자기가 교회를 엄마 따라서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몰랐다고. 근데 예수형제 모임 와서요, 그걸 듣고요, 걔가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느끼거든요, 전하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걔는 모태신앙이에요, 보면요. 근데 십자가의 그 의미를 가슴으로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걔가요. 보면요, 머리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표정이에요. 벌써 눈물이 있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네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서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감고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랬어요. 때는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굳어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집에 들어갔어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만 부활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육체도 부활하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순간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근데 알아봤어요. 네. 여러분 이 영혼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언제나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소망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풀어줄 때 영혼의 눈이 열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32절에 서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지냐?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에 눈 떴고 식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것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길을 가요. 다시 소명의 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34절 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딱 방향을 돌이키잖아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네 그러고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요. 가다가.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희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신발 신으면 뭐 신는다고요? 예? 예, 희망을 신는다. 오늘도 새롭게 희망을 신는다. 여기 오늘도 신발 다 신고 왔죠? 희망 신고 오셨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신발 신으면서 희망을 신습니다 이라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건 모르죠.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인생은요 낙심된 일도 많고요 힘든 일도 많고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희망을 신고 시작하자고요. 주님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자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어요.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소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죽음이 와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 이 사람이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인생의 의미를 알았단 말이에요.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소명을 알았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며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알았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또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여기서 말씀을 끝내고 싶은데 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 이제 연회 오늘 끝나고 왔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2년 감리사 잘 끝냈어요. 예, 감사합니다. 선교 140주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밤 아펜젤러 얘기를 간단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아펜젤러 선교사, 그는 누구인가? 그 젊은이가 27살의 젊은이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국의 첫 개신교 선교사로 복음의 발걸음을 이 땅으로 옮긴 분이에요. 이 아펜젤러는요, 참 근면하게 일하며 자기의 맡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참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참 잘하면서도요, 자립과 자조와 근로 정신의 삶이 배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선교사가 오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선교사도 다 똑같은 선교사들이 아니거든요. 참 한국에 좋은 선교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배제학당도 세우고 자주와 자립과 근로의 생활을 가르치고 몸소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신 선교사였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선교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이었죠. 1876년 그 자신이요 죄의 용서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먼 이 한국 땅을 오고 가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885년 2월 3일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하여 한국 선교의 첫 발을 디뎌요. 그리고 4월 5일 날 부활 그 주일에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펜젤러가요, 무엇보다 먼저 두 손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저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저들의 희생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17년을 이 한국에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합니다. 1902년 6월 11일 성서 번역회를 위하여 목포로 향하다가 칠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42살의 나이로 그는 우리 한국 사람을 이렇게 건지려고 안 왔다고 그래서 내려갔다가 못 나오고 그냥 그 배와 함께 죽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목숨까지 한국 사람, 자기가 친한 친구는 한국 사람이 어째 좀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온다고 그 구출하려고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죽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자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가 그 나라를 주 예수의 그들에게 인도하자. 지금이 좋은 기회다. 이게 순직하기 전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이제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펜젤레의 근면과 성실한 신앙생활을 연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온전히 헌신하기를 힘쓴 이 선교의 열정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생활로서 정말로 우리의 가족 구원과 민족 구원, 여기에 우리는 헌신할 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젊은 나이에 43살을 채우지 못하고 그는 이 땅에 와서 17년 동안 한국을 위하여 헌신하고 갔지만 그 하늘의 미랄이 오늘 한국에 이만큼 부흥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가정과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함께 모아 잠깐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무장시켜 달라고 잠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와